추석 명절이면 자주 듣는 말이 있지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추석처럼 풍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이지만 사실 균형과 만족을 가르치는 소중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더 많은 것 가지려고 욕심 부리지 말고 부족하다 불평하기보다는 내게 있는 그대로를 감사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도 감사의 마음 가지시고 떡 한 조각이라도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명절 연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명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면서 또한 명절임에도 먼저 하나님 경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 그런 복 이번 명절에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위에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기적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두려운 일들이 지천에 널려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직후에 친히 거기에 모인 무리들을 서둘러서 해산시키기 위해서 먼저 제자들을 배로 떠나 보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에 보면 즉시 재촉하사 이런 표현을 보더라도 얼마나 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불과 조금 전까지 그때까지 고조되어 있던 분위기와는 달리 서둘러서 군중을 해산시키고 장소를 옮기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선지자로 알았습니다. 여기는 그 선지자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선지자, 곧 메시아를 말합니다. 자신들의 임금으로 모시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겁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능력을 가졌으니 그분이 임금이 되면 그 나라는 먹고 사는 일에 걱정이 없겠지요.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이보다 더 훌륭한 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이런 성격의 메시아로 오해하여서 극도로 흥분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조용히 가라앉히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갈릴리 건너편으로 먼저 보내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을 다 해산시키고 제자들을 보낸 후에 산으로 기도하기 위해 가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곧 고난과 배척 당하며 죽임 당해야 할 십자가 사명 완수를 위해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 사명을 방해하는 유혹들을 물리치고 사람들의 무지에 대한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산속으로 기도하러 가신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헤롯 왕의 박해를
이 박해가 임박해 오는 것을 예감하셨기에 혼자 조용히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큰 사건을 전후로 해서 혼자 기도하는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는 중요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마땅히 기도해야 되겠지요. 이렇듯 어렵고 위험하고 힘든 일을 앞두고 기도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그분이 가지신 능력과 권위와 지혜가 진정으로 어디에서부터 오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생활이셨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분주하고 혼잡한 일상을 떠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곳에서 그분과 속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그런 믿음 생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의 생활 없이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처럼 그 어떤 어려운 문제도 극복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을 때가 성경에 보면 이미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그래서 곧 날이 저물어 어두워졌습니다. 배를 탄 제자들은 갈릴리 한가운데에 있었고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내려오셔서 갈릴리 해변에 계셨습니다.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바다가 아니라 호수였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워낙 커서 당시 사람들은 호수라고 하지 않고 갈릴리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이 남북으로 쭉 길게 되어져 있는 이 갈릴리 호수는 그 길이가 무려 21km나 되고 너비는 약 13km, 둘레는 53km였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의 최대 수심은 43m나 되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면적은 약 166제곱킬로미터, 서울시 면적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정말 바다같이 넓은 호수였습니다. 성경에서 갈릴리 바다라고 기록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그곳을 갈릴리 바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갈릴리 바다에 바람이 일어나더니 제자들이 노 젓는 일이 힘들 정도로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그 옆에 있는 지중해 수면보다도 약 200m가 낮은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담수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는 주변의 협곡을 통해서 회오리 같은 바람이 가끔 불어와서 그 호수를 마치 바다처럼 큰 파도가 일어나도록 만들곤 했습니다. 이 바람은 제자들이 가는 방향에서 마주 불어오는 역풍이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목적지에서 자꾸만 멀어지게 하므로 제자들이 전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것이죠. 제자들 중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갈릴리에서 자라난 어부 출신도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바다를 잘 알고 노 젓는 일에도 능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능력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예의주시하고 계셨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밤 4경쯤 바다 위로 걸어서 오고 계셨습니다. 이 원래 유대인들 시간은 밤을 3등분으로 구분했었지만 로마의 통치를 받고 난 이후부터는 밤을 4등분으로 나누어서 시간을 말했다고 그럽니다.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그 12시간을 4등분으로 나누어서 저녁 6시부터 9시까지를 1경, 9시부터 12시까지를 2경,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를 삼경,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를 사경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시간이 바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였다는 겁니다. 그때는 해가 떠오르기 전이었으니까 가장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고생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물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가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의 곁을 지나가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들의 신앙에 근거하여서 자신을 초청하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이 타고 있는 배로 주님을 초청하여서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을 호소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예수님께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놀라는 것도 보통 놀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령인 줄 알고 소리를 쳤습니다.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행위는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로 놀라고 두려움을 느낄 때 소리치는 것이죠. 제자들은 당시 바람 불고 풍랑이 일어나는 어두운 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아보기 어려웠던 점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늘 함께 하시던 예수님의 실체를 알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소리 질렀던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제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일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산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믿었던 예수님이 갑자기 시공간을 초월해서 물 위에 나타나시리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면에서 보면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믿음 없는 행위로도 보여집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쪽에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제자들이 전에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막 풍랑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일이 이미 있었어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고 있었다면 적어도 오늘 이 상황에서 이토록 놀라고 두려워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유령으로 착각하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자신들의 지극히 인간적인 이성과 경험에만 의지하여서 추측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성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떤 어려움과 뜻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내 삶의 자리에서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났을 때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뜻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며 믿는 자로서의 믿음의 선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건강한 믿음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실생활 속에서 행해지는, 적용되는 바로 그런 믿음이어야 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적용되지 않는 믿음은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죽은 믿음은 우리의 삶에 아무짝에도 소용없습니다. 어둠을 뚫고 풍랑이 이는 물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유령인 줄 알고 소리 지르며 놀라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요. 유령인 줄 알았던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여기 안심하라고 하는 말, 달세이테라고 하는 말은
용기를 내라, 담대하라 라는 뜻입니다. 용기와 위로를 더하는 강한 명령이지요. 제자들을 향하여 이제는 더 이상 풍랑과 유령의 악몽에 짓눌리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고 담대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안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치유할 때나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향해서도 등장한 말씀입니다. 안심하라고 하는 말씀은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적어도 오늘 이 상황에서는 바람으로 인해 어려웠던 항해 문제와 또 유령으로 인한 무서움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내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헬라어로 그 유명한 에고 에이미의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나선언, 자기 선언을 말합니다. 곧 나는 뭐뭐이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신의 현현으로서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 존재 계시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육체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분은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에도 계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말 속에는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원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두려움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밝히 드러내시면서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있던 제자들에게는 주님의 이 말씀은 더 없는 위로와 격려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바람과 풍랑과 지구의 중력까지도 정복하시고 물 위에 우뚝 서 계신 바로 그분이 제자들이 믿고 따르던 스승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자신들이 지닌 모든 공포와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만유의 주인이심을 내니라고 하는 이 표현 한마디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증명해 보이신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 예수가 너희들 가운데 있으니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정말로 우리 인간의 이성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지금 당장 그 무서워하는 상태를 중단하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무슨 두려움이 있습니까? 귀신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이번 명절 연휴에 만나기로 한 어떤 사람이 무섭습니까? 안개 속에 쌓여있는 미래가 두렵습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나 위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심을 믿는 성도 되었다면 이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내 구주 되심을 아직 믿지 못하고 있다면, 그런 믿음이 없다면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더라도 두려운 마음을 떨쳐버릴 수 없을 겁니다. 아무리 안전하게 보이고 좋은 집에 살아도 먹을 것 입을 것이 넉넉해도 그것이 세상 두려움을 쫓아내지는 못할 겁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못하면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또 다 해보아도, 그리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다 소유해 보아도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죽는 날까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위해서 사실 예수님은 그 험한 바다 위를 친히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오늘 내가 어디 있든지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내 자리가 바다 한가운데 있어도, 아무도 찾지 않는 깊은 산속에 있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둠 속에서든지 우리 주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찾아내어 마침내 평안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진짜 믿어보세요.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에 올라타자 그렇게 몰아치던 바람이 멈추었습니다.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신 것뿐만 아니라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는 권능까지 가지고 계셨습니다. 온 피조세계 만물을 다스리는 신적인 권위가 예수님에게 있음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런 능력은 단순히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는 데 있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위안과 용기를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실로 그 백성들을 돌아보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제자들은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내색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놀랐습니다. 예수님에게서 그들이 거부할 수 없는 신적 권위를 발견했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사건에서 제자들이 그토록 갈릴리 바다에서 두려워하고 또 예수님의 행하심에 놀라워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제자들은 불과 얼마 전 배를 타기 전에 있었던 오병이어 기적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병이어로 1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남긴 이적은 만물의 주관자요 참 생명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알려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만일 제자들이 이 교훈을 깨닫고 있었다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거나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 것을 보고도 그렇게까지 놀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두려움과 놀람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혜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를 바로 깨닫지 못함에서 오는 믿음의 결핍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고 올바르게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깨닫지 못하면 제자들과 다름없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무슨 일이든지 두려움과 놀라움 속에서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입술의 신앙 고백이 신앙의 전부라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고백이 구원 얻는 믿음의 다는 아니에요. 신앙은 입술의 고백의 다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전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일은 이론이나 상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입술로 나는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요, 이렇게 말한다고 진짜 그가 믿는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내 몸으로, 내 몸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내 옆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코 이론이 아닙니다. 내가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해된 행동을 취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생활, 그게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세상에 움직이지 않는 모든 것은 병들었거나 죽은 것입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말씀 따라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그거 죽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는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하셨음에도 기도하지 않으면 당연히 유혹받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주저앉아 있게 마련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백성 되려고 하는 사람은 숨을 억지로 안 쉬면서도 살려고 하는 사람과 똑같아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숨 안 쉬면 죽습니다. 그 어리석음의 결국은 멸망이에요. 예수님 믿으며 이 땅에서 죄사함 받아 평강의 삶을 살다가 이 육체의 옷을 벗은 이후에 영생복락을 누리는 사람들은 예수님 똑바로 믿어야 합니다. 자신이 염소인 줄도 모르고 양인 줄 착각하고 있다가 마지막 날에 슬피 우는 자는 결단코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육체의 죽음 이후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 잘 믿어서 우리 모두 함께 천국 갑시다. 가기 싫어요. 성경은 예수님 제자들을 향해서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마음이 둔하여지면 안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의 교훈을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으면서 깨달은 대로, 진리대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고 둔하여지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에 힘쓰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며 천국의 기쁨으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누구나 한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지만 우리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한계는 연륜이 더해질수록 더욱 절실하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인간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한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늘 두려울 수밖에 없는 존재. 내 일을 알지 못하고 내 능력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래서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기시고 죄사함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는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마시고 안심하십시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담대하여져서 진리가 주는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며 우리 주님 손잡고 천국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